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확실한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바꾸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확실한 미래를 알려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불확실한 미래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 불안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하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악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과 관련된 돈의 문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친한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언은 그 보증이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얽혔다, 잡혔다는 말을 통하여 보증을 통해 얽히고 잡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 보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선 곧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끌 것이 있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의 문제는 시간을 끌지 말고 곧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웃에게 부탁하여 보증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을 잘 시간도 줄이며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언은 왜 이렇게 보증에 대해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보통 보증을 서게 될 때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서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여 갚을 수 있는 자라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내가 보증을 선 사람이 갚을 수 있으리라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보증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은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과 얽히고 그 사람에게 잡혀 함께 무너지는 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되 함께 무너지는 보증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 배우고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동물이나 곤충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개미의 부지런함과 미래를 예비함과 미래를 위해 모으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즐거움은 수고한 것을 먹고 마심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미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예비하고 모으는 삶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를 알려줍니다. 불확실한 사람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무리한 투자와 보증은 매우 위험한 물질의 사용입니다. 우리는 개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예비하고 모으는 삶.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은 악한 자들에 대한 모습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악한 자는 거짓말을 하고 13절을 보시면 서로 눈짓과 발짓으로 신호를 주며 나쁜 짓을 꾸미게 됩니다. 악한 자는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꾀하기에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입술에는 거짓말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몰래 신호를 주며 악한 일을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악한지 아니면 선함이 있는지 이러한 거짓말, 악한 계략, 그리고 다툼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의 신체 기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눈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눈은 마음의 통로라고도 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의 눈은 교만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눈을 가지게 되면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짓밟고 높은 곳만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혀를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이 누군가를 손가락질 할 때는 그 손가락질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늘 주의하며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한 계획,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일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우리의 발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달린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달리고 있습니까? 6번째로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과 형제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서로를 이간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정리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등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며 이간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드는 교만, 거짓, 정죄, 악한 계획, 이간 등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라도 용서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행복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쁨과 화평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악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악이 드러나게 될 때는 다툼과 갈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정죄와 미움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기서의 빛은 악을 드러내는 빛을 말합니다. 마음에 숨겨둔 악은 몸으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은 몸으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불확실한 보증과 투자가 아닌 개미와 같이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 확실한 미래가 무엇입니까? 그 미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부활, 그리고 심판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확실한 미래를 향해 투자하고 모든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미래인 재림과 부활, 그리고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도 깨어있는 기도에 투자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 투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투자, 화평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잃어버리지 않는 확실한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의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면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와 같이 더욱 성실하고 미래를 예비하며 예기치 못한 일들을 대비하여 모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확실한 미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